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인사가요, 사실은 또 막상 시키면은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예.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Hi, Hello, 가볍고 좀 어떻게 보면은 경쾌한 그런 느낌은 뭐 만국 공통이긴 하지만은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는 그 표현. 근데 여기에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안녕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한 주일을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떤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 짓는 12월 달, 결산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후회는 하지 맙시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랑 하지 맙시다. 그 후회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한 것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12월 달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평안을 바라죠. 뭐 우리가 요동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안녕을 넘어서 샬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막 격변하는 우리나라 소식을 우리 접하게 되면서 외국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지난 5일이었죠. 시카고에서 열렸던 오바마 재단 민주주의 포럼에서 민주주의는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민주주의는 힘든 겁니다. 그 말은 민주주의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다라는 게 힘들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특별히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샬롬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샬롬이 쉽지 않다고, 샬롬이 어렵다고 해서 샬롬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샬롬을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반드시 이 땅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 바라볼 때 샬롬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짓말 같던 그날 밤이 지났고 제가 이제 4일날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느라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날 참 재밌대요. 보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노래를 틀어주는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노래 제목 들어보셨어요? 요즘 젊은 가수들이라서 예,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B1A4가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참 그날 아침에 뭐 가사와는 전혀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은 노래 제목만 딱 듣고 보니까 정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요. 또 이어서 노래를 들려주는데 케위 윌이 부릅니다. 이러지 마 제발. 아니 선곡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지 마 제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운전해갖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곡으로 들은 노래예요. 백아연이 부릅니다.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오늘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로 정했습니다. 물론 이 제목은 이스라엘의 얘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얘기인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즉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잖아요. 그 1년 동안 그들은요, 예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코앞까지 당도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2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바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이 무리한 요구가 그래도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죠. 처참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반역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에 이스라엘 민심은요, 크게 요동을 쳤고요. 급기야는 모세를 끌어내리자, 아론도 죽이자, 아주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겪었던 일들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도 보았다, 우리도 갔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저 10명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죠. 가자, 정복하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애썼지만은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가나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이 네 사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날 그 자리에서 4명 장사 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태는요, 간신히 수습이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수습이 됐죠. 그런데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자국민 우선주의가 항상 지금 가장 앞선 화두예요.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우선이에요. 나부터 지키자. 나부터 보호하자. 나부터 챙기자. 내 가정, 내 나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남의 나라, 남의 가정,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더욱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을 돌볼 수 있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넉넉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운명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마터면 다 멸망할 뻔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시지는 않기로 했지만은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을 악평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가나안을 거부한 대가가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가 면피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책임을 감당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하나님은요, 이제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돌아가.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나안 코앞까지 왔어요. 거기까지 걸린 데 불과 2년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1년을 제외하면은 1년 만에 도착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1년이면 걸릴 그 거리를 그들은 이제 앞으로 무려 38년 동안이나 헤매게 될 겁니다. 이럴 거면, 한번 따라해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10명의 악평을 듣고 동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그 광야 땅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명받은 것은 가나안이었지만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종착역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부름받았을 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나안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안 되겠는데요? 못 하겠는데요? 절대로 안 될 텐데요? 악평하는 자의 종착역은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에 노란한 대가가 상당했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우리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요, 불순종한 그들 모두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만큼은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가 꼭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건 좀 제가 거창하게 드린 말씀이고 쉽게 표현하면은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미래입니다. 네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오늘의 이 하루 고단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꿋꿋하게 낙심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까닭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내 자녀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만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라!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요, 광야를 38년 헤매면서 무슨 낙으로 살았겠습니까? 무슨 낙으로 걸어갔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릴 건데 뭐하러 그렇게 38년을 고생하면서 걸었겠어요? 그들이 38년을 고생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걷는 이유는 그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유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에 보내시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유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한 이 유아의 기준이 뭘까요? 나이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나이로 계산할 때 이 유아의 기준이 뭘까요? 12살. 1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생 때까지. 아니, 뭐 12살이 초등학생 때까지요? 예. 우리가 유아하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19살까지가 해당되는 거죠. 그럼 왜 19살이고 20살까지를 이제 유아라고 20살로 이제 보는 거죠. 20살로 이 유아의 기준을 보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민수기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오면서 다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민수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할 때 각 종족과 각 가문에 따라 조사하는 그 기준이 놀랍게도 2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아멘.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다 그 이름과 그 가문 그리고 그 종족별로 표를 작성하게 만든 거예요.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걸 왜 그랬겠습니까? 이제 20살부터는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정서상 대학생쯤 되면은 이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겠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일찍 뭐 독립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애는 아니죠. 20살부터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질 정도의 나이는 된다라는 겁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 20살부터 어디에 나갑니까?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는 나이가 20살부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는 전쟁터에 나가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이 말이 즉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무를 지워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는 어른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한편으로 보면은 싸울 때가 됐는데 안 싸운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예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단순히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법을 배운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요, 그 1년 동안 충분히 쉰 거예요. 먹고 마시고 힘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제 그들은 나가서,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전해서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 쉼을 얻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라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이겨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믿음의 용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인 거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몸만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싸우라고 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전쟁하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 훈련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성경 그 어디에도 칼을 들고 진법을 펼치는 등의 전술 훈련을 한 흔적이 없죠. 인구조사만 한 거예요. 뭐 칼싸움을 해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체력 훈련을 해야 뭐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의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면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전술을 훈련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칼 들고 창을 들고 연습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못 가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흔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결국은 가나안을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은 이후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 39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우리 40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에 이제 개입하시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막 반전된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전까지 막 모세 죽이자, 아론 죽이자 막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막 딱 개입하셔가지고 진두지휘하시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성 잃고 막 어떻게 막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깨닫는데 아주 결정타가 된 게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이제는 뭐 그들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 코앞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38년을 헤매게 될 그런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후회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후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후회를 남겨두지 마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 없이 후회만 하잖아요. 그러면 때만 늦은 거예요.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상황은 종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반란은요 종료됩니다. 자신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리 궁리를 해도 뾰족한 수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아마 밤새도록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지난 시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충분히 후회가 됐겠죠. 너무 어리석었죠. 너무 뒤늦은 후회였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고 되돌아가서 해안길을 따라 이제 광야로 가라고, 홍해길을 따라죠. 그 광야로 돌아갈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 앞에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해요. 어디로 가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겠다고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은 누가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거부한 거예요. 자신들이 안 가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후회 막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가나안 갈래요. 갈 거예요. 그렇죠. 때는 늦었죠. 그래도 우리가 인정이란 게 있잖아요. 좀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이제라도 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좀 눈 감아 주죠. 그렇죠? 그러면 좋겠죠? 아니죠.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처럼 때늦은 후에는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참 이 정도 지경까지는 이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헛발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세는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겠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할 땐 또 가겠다고 하고 니들은 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복입니까? 정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복이면 정복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탐이면 정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복이 아닌데도 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복이라고 했는데 정탐만 하죠. 그 간만 좀 보고 오지요. 그것은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대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12명 정탐꾼들이 보고 왔잖아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이 됐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아말렉 족속들이요, 그 땅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과 북이 나뉘어서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먹은 사람들의 체형과 못 먹은 사람들의 체형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거인처럼 보인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 우리를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키가 작던데 뭘 1m 조금 안 되던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다 인정할 거 인정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은 매우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게 결정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자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요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매우 강하고요, 그 앞에 우리의 힘은 연약한, 마치 메뚜기 같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에요. 알프스에 주둔했던 헝가리 군의 소대장이 이제 얼음이 뒤덮인 황무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도처의 적군들이 어떻게 숨어서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정찰대를 파견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이 정찰대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개척하고 안전한지 살펴보고 오는 게 이 정찰대의 임무인데, 가는 그 순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틀이면 돌아올 거리인데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된 거죠. 그래서 소대장은요, 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보내서 이틀이면 돌아와야 할 이 정찰대가 오지 않고 눈은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쌓인 눈에 지형 지물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얼어 죽었구나라는 그 생각에 이 소대장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런데요, 하루가 더 지난 사흘째 되는 날 정찰대가 돌아왔어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너희들 이 눈보라 속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하는 말이,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보라가 막 칠 때 보면은요 진짜 2m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하얀 눈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당황했고요,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병사가 나에게 지도가 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지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 지도를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 지도를 따라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장이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하면서 그 건넨 지도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지도는 여기 지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엉뚱한 지도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망이었습니다.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엉뚱한 지도를 보고도 어떻게 살아올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지도가 무엇입니까? 명예라는 지도입니까? 물질이라는 지도입니까? 건강이라는 지도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지도 아닙니까? 우린 그것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하죠. 믿음의 지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의 지도가 이미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죠. 참 그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럼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또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과 45절의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이미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목의 말씀 그대로 이럴 거면 나오셔야 돼요.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승리를 준다 할 때 갔어야지. 그렇죠. 승리를 준다 할 때 갔어야죠.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성이 잠들게 된다라는 거죠. 화면 속에 보시는 이 그림이 좀 파나거든요, 사실은.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책상에 한 남자가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잠든 이 사람 뒤로 수많은 동물들이 막 일어났는데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 막 박쥐부터 시작해서요, 뭐 부엉이,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이 남자 주변으로 그림자같이 이 남자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그림은 스페인의 화가 고야가 그린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성이 마비된 뒤에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차지할까요? 마귀가 차지하는 겁니다. 마귀가 차지하는. 이 고야라고 하는 이 스페인 화가는요, 그 자신도 처참한 역사를 살아낸 인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고야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둡고 좀 스산하고 또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성경에 관련된 주제로 그림을 많이 또 그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고야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인데요, 제목이 1808년 5월 3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보시면은 총을 겨눈 군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죠. 그 가운데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손을 펼쳐 들고 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같은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무릎 아래는, 발 아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간 사람들의 시체로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그림의 사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쿠데타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왕을 끌어내렸다고 한들 그 다음 후속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왕을 끌어내렸는데 누가 다스려? 누가 통치해?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그 틈새를 노리고 아주 야망이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군대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요, 정부를 장악하고 스스로가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왕이 되지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야욕은 프랑스 자기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 유럽을 다 집어삼키자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와 프랑스가 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맹국이었어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그렇게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페인 옆에 해안가를 주변으로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조그마진 않지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스페인 국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포르투갈을 좀 혼내줘야 될 테니까 길을 좀 빌려줘. 이거 좀 기분 쎄하지 않습니까? 많이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과거 임진왜란을 겪을 때 일본이 야, 내가 중국을 좀 혼내줄 테니까 길을 좀 내줘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동맹국이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길을 내어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지나서 포르투갈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면 되죠. 돌아갈 리가 없죠. 욕망의 눈이 어두웠는데 스페인을 가만 내비둘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땅을 한번 밟아봤는데 스페인을 점령해요. 스페인을 점령하고 왕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혔을까요? 자기 형을 앉혀요. 자기 형을 이제 스페인의 왕으로 앉혀요. 스페인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 시민 봉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 국민들을 잡아놓고 다 처형합니다. 시위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그 날의 현장을 이 고야라고 하는 화가가 1808년 5월 3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이 고야의 그림 속에 두드러진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림에 잘 보이진 않지만은 뒤에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당이죠. 예, 교회였어요. 이렇게 많은 학살과 이렇게 많은 아픔과 이렇게 많은 눈물과 이렇게 많은 고통의 슬픔이 있었는데 교회가 침묵했다라는 걸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능력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더 이상 회개가 있어야지 후회는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같이 뒤늦은 후회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후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참된 안녕을 구하고자 한다면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가나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기준을 따라서 내 생각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을 거부하였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후회, 똑같은 눈물, 똑같은 고통을 당하였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남은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후회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회개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거룩한 땅, 이 땅 대한민국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라고 보내셨고 성령을 따르라고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땅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